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상희 목사입니다. 아, 먼저 이렇게 귀한 새벽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또 많은 영혼들을 열심히 또 구하시는 그런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뵙게 되고 정말 만나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고귀한 사역,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선교사라는 직분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아주 귀한,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우리 엄마, 아빠, 그 모습 갖고 계신 것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 잠깐 필리핀에서 3년 동안 MK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뵀지만 정말로 그 모습들 뵈면서 저도 존경해 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같이 또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MK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여기 모이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MK들의 그 연령대가 되게 다양할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를 보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실 테고요. 또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실 텐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그분들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알리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선교사님들께 지금 그 선교사 직분 하나만으로도 좋은 부모시거든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 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통로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원천교회 저희 이제 사역의 멘토가 되시고 또 이렇게 대표 목사이신 김효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본인이 자녀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또 본인이 4명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딱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딱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공감이 되면서도 이게 참 아픈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혹시 내가 안에서 샜던 거 있었나 하셨으면 그것을 메꾸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내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제가 먼저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My dad was just a barber, same as his dad. I'd have to spend every Saturday with him, just watching. Learned a few things though. How to taper, how to fade. The right balance to get an even cut. Picking the right tool for the job. How to shave with the grain. Let the blade do the work. Stretch the skin, keeping it tight. Making sure the cream was rubbed in good so that the hairs would rise.
how to make somebody feel comfortable, like he's a gentleman. Thing I learned the most? Whatever you used to be ain't got nothing to do with what you can become. At least with my dad. And I want to be like him. 네, 이게 동영상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그 어떤 내용인지 이제 대략 감이 잡히시죠? 한 소년이 아버지하고 같이 하루 이제 아버지 일터인 이발소에서 지내다가 깨달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변화가죠.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 얘기는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교과서가 되길 원하세요? 참고서가 되고 싶으세요? 한 조사에서 청년들에게 가정에서 닮아갈 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3분의 2 이상이 참 슬픕니다.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부모는 인생의 교과서라기보다는 참고서라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태를 반영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보면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만 스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직접 수준이 높은 노예들이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모의 존재는 그럴까요? 아니죠. 네, 부모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막 그냥 계속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보채고 아이들을 막 훈련시키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바울이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그 단순한 것, 필요한 것 채워주고 원하는 것만 채워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부모와 같이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본인이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 즉 부모는 생물학적인 낳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후손을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대물림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아버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도록 원하는 아버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자녀를 얘기할 때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후손들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의 관계를 영적 부모, 그 영적 자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바울은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가정의 부모들이 소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좀 많이 해주시죠? 아니 그런 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모여 계신 겁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말씀 같이 나누고 찬송함으로써 시작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 아이들이요 본받아 가야 될 모습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지도자들, 부모들이 소망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좀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셔도 됩니다. 네. 부모님들의 소망 이거 아니겠어요? 나의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것, 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는 엄마를 닮고 싶어요. 나는 아빠를 닮고 싶어요라는 그 이 한마디가 나오는 것 혹시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또 이런 말을 들었으면 되게 기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편으로 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들이 들어야 될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를 본받으라.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엄마를 닮고 싶어요. 그래서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훈계하시잖아요. 이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든지 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정말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제발 너네 아빠는 닮지 말아라. 제발 너네 엄마는 닮지 말아라. 예, 이겁니다. 이 말은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많은 멘토들을 만나고요. 앞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또 스승들을 만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리더, 영원한 영적인 리더, 내 모든 것을 다 흔히 얘기해서 벌거벗기 전 상태에서도 나를 감싸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리더, 나의 영적인 고향 어디? 바로 우리 집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는 말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한 말이 아니죠. 또 교만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만물의 쓰레기와 바보가 되기로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계속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닮아갈 자신의 부모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시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의 그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믿음의 자녀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제 나가서 우리 지금 현재 교회나 전도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신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본받으라. 예. 근데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내 교회 성도들, 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최근에 있으세요? 야, 나를 본받아. 참 쑥스러우셔서 겸손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해준 게 없어서 그래서 참 이 말을 못하겠다.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선교사란 직분 자체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란 말을 하실 수 있는 이것은 다른 것,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자신감, 거기서 나오는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또 겸손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아이들이 다른 믿음에 이런 잘못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바라봐 줄래? 엄마 아빠의 믿음의 삶을 한번 들어봐 줄래? 따라와 줄래라고 겸손하면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것은 이렇게 안전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붙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을 그 사역자들도 도움이 되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역자들보다 먼저 저는 우리 MK들에게 엄마 아빠가 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걱정되는 것, 이거 아니시겠어요? 혹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오래 믿은 경험이나 이 말만 가지고 사는 부모가 되지는 않을까? 이 걱정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 모인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고요. 한번 이 질문을 아이들과 대화하시기 전, 또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나누시기 전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오래 믿은 경험이나 말만 가지고 사는 부모가 아닌가. 이것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한번 되짚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채셔 캣이라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그런 고양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나가는 길을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이 갈림길에서 채셔 캣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어떤 길로 가야 하니?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러니까 앨리스가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채셔 캣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저는 이 동화 이 한 장면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산에서도 길을 잃었을 때 생존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얘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했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을 순례자와 같이 길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요즘 아브라함과 같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모습, 이 모습이 많이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한 게 노매드 라이프를 얘기하고 그것이 오늘날 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내 소유를 최소화하고 나의 욕심을 가장 작게 갖는 삶을 사람들이 많이 지향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앨리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좀 발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른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것, 이거는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또 우리 MK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MK가 뭐야? 그럼 미셔너리 키즈 막 그러는데 또 한 아이들은 그래요. 무빙 키즈. 하도 다닌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다녀서 때로는 집이 있는데 집이 최고인데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집이 짱인데 도대체 어디가 집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목적지가 어디야? 라는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무조건 이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강요하면 아이들이 안 듣거든요. 아이들한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순례자의 삶? 그래, 갈 바를 모르고 정말 떠난 아브라함의 삶이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어떤 목적? 하나님이 가라는 곳, 그곳으로 떠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 이것을 삶으로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순례자의 삶 참 불편하죠. 그거 다 순례자의 삶을 선택하셔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원천교회 사역하면서 중앙기독학교에 같이 이 사역을 이제 같이 했는데 중앙기독학교회는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1년 동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MK들을 모아서 MK들을 놀이공산에 막 보내줬어요. 에버랜드에 우리 학교 교사들하고 또 MK를 사랑하는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와서 이제 막 하는데 하루는 그 다음날 한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는 아빠가 삼성 부장님이면 좋겠어. 딱 그러더래요. 삼성의 부장님이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가 왜 그랬더니 에버랜드 티켓이 나온대. 삼성 부장님이 되면 에버랜드 티켓이 나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눈치를 딱 보더니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그러더래요. 그래도 아빠는 삼성 부장님은 그 핸드폰 만들고 텔레비전 만들지만 그래도 아빠는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아빠가 존경스러워. 아빠도 삼성 부장님 될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잖아. 하늘나라 부장님이시잖아. 막 그러더래요.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막 이렇게 띄웠다 놨다 하는구나 하는데 얘가 이제 가방을 메고 딱 집을 나오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래요. 그래도 1년만 삼성 부장님 하면 안 될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막 공감이 되고 같이 울컥하죠. 지금 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시거나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안정적인 곳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그걸 또 아는 사람인데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이게 또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거든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송여사님.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그 부분들을 이제 훈련의 과정이야. 우리는 본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훈련의 과정이야. 우리가 살고 이 땅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때 들어가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야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겠죠. 물론 이 훈련 과정이라는 게 다 피하고 싶죠. 네, 누가 이 훈련 과정을 좋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삶이 불편하고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고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훈련 과정이야, 훈련 과정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 많이 해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도 알고 있고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훈련 과정에서 혹은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빼앗길 수도 있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좌절의 시간, 쓰디쓴 눈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아픔과 고난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그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감사해야 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이발사 아버지를 둔 아이가 아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고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은 그 시점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교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속도가 중요한 걸까요? 방향이 중요한 걸까요? 이거 다 체험하시고 답 알고 계시죠? 답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 알고 계시죠? 예, 그 답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 안목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부모의 경험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것. 나의 모든 선택,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네가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야 되고 네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내 등을 보고 따라왔으면 하는,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듯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자녀들의 변화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항상 예쁠 때, 내 말 잘 들을 때 아이들 귀엽잖아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잘하면서 갈등하거든요. 막 부모님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옛날 모습 자꾸 연연해하지 마세요. 옛날 내 자녀와의 그 옛사랑을 떠나보내시고요. 아, 우리 아이는 성장하고 있구나. 역동적이구나. 감사하다. 사춘기,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고 청장년 MP에도 지금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 나이 때 사춘기를 겪은 친구들은요. 정말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춘기를 겪어야 될 때 못 겪은 그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남자는 결혼해서 아내에게 사춘기를 부리고요. 여자아이들은요. 결혼해서 자기 남편에게 사춘기를 부립니다. 왜 남의 자녀에게 그 사춘기의 아픔을, 그 고통을 누리게 합니까? 예, 부모인 내가 받아내야 돼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변화가 된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딱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춘기 때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하시면 좀 부드러워지시고요. 아, 한풀 꺾여지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는 장성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자녀를 키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너를 키워본 입장에서 말하는데 너도 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네 사춘기 때 생각해 라는 그런 따뜻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저절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네 자신의 믿음이어야 한다.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네가 저절로 갖는 거 아니야. 네가 네 믿음을 소유해야 돼. 아이들이요, 신앙의 갈등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자녀라고 선교사님 자녀라고 저절로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요, 신앙의 갈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최고인데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 아빠가 선교사고 우리 엄마가 선교사인데 이런 얘기하면 세상에 다 무너진 것 같은 반응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세상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갈등을 얘기할 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단에 들어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고민하든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을 못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인데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우리 엄마 아빠의 후원에 영향이 갈까 봐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고민들을 해요. 그럼 이런 걸 누구한테 먼저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현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 신앙의 갈등마저 질문하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함께 고민하실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또 이러한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를 그 자체를 인정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상의 목사의 아내이기보다는 한상의 목사의 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요, 우리 MK들 중에 해요. 저는
우리 아빠의 아들보다는 우리 아빠의 성도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사역하는 곳에 교인이 되고 싶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돌봄받고 싶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하세요. 그런데 많이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MK들은 언제까지 돌봐야 되느냐? 저는 그 한 회사의 카피라이트가 저에게 떠오릅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예, MK가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의 돌봄은 계속되고 그 돌봄의 정도가 달라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뭔가 시도했을 때 실패하잖아요. 그때 더 막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야 괜찮아 너 다시 할 수 있어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것들 내 딸이야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큰 MK들 중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MK가 있었어요. 여성 MK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런데요, 그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 넌 우리의 딸이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들어야 될 당연한 말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막 두근거리고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실패는 과정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근데요, 야 실패는 과정이야. 오히려 우리는 다음 너의 스텝을 위해서 소중한 자산이고 경험이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격려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야. 그 사랑을 잘 기억해. 왜냐하면 이거는 스스로도 하셔야 됩니다. 왜? 실패했을 때 답답하시잖아요. 다 보이시잖아요. 야, 이걸 이렇게 했으면 제가 실패 안 했을 텐데. 근데요,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이거든요. 특히 MK들은요, 부모님을 닮아서 더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을요, 절대 믿지 마세요. 믿었다가 배신당하시면 정말 화나시잖아요. 배신이란 경험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볼 때 믿어야 되는 존재이기보다는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믿으셨다고 얘기 안 하세요.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고 얘기 안 하세요.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모는 그 부모 그 자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최악의 상황에 가서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와서 의지하거든요. 아이들이 용서 구할 때 막 혼부터 먼저 내세요. 물론 혼나야 되지만 혼을 내시기 전에 그거죠. 살펴주세요. 넌 괜찮니? 물어보세요. 네가 왜 용서를 구하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아주실 때는요.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정말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곳, 용서를 구하고 회개로 이어지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나침반과 같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세요. 이제 MK들이 결혼 연령대가 되거든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차를 마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무슨 고집이냐면 주례를 안 받겠다. 한국이 이게 지금 유행이거든요.
주례 없이 둘이 같이 입장하고 막 둘이 뭐 주고받고, 저도 제 조카가 그렇게 결혼하는 걸 봤는데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저거는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기도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많이 변하고 있죠. 믿음의 부모로서의 소원,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고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나를 닮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그 결혼을 앞둔 그 MK에게 이 부모님이 막 윽박 지르고 싶으셨는데 참으셨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당신들의 결혼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결혼하면서 그 결혼 예식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왜 주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막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녀가 꼰대라는 소리를 할까봐 나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할까봐 막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막 같이 대화를 한 4시간 5시간 하셨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100%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나한테 5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공감이 가요 하고 그 주례를 받아들였답니다. 만일 그 일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께 일어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배종순원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잡았던 그것의 시작입니다. 공빈이라는 공자의 7대손이 있는데 효도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화만사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화만사성의 첫 번째가 뭐냐? 배종순원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식은 아비의 등을 보고 자란다. 배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순원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 여기에 모이신 선교사님들이 전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배종순원, 야 너희들이 아빠의 등을 보고 아빠의 삶의 모습, 엄마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향한 이 뜻,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뜻을 따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건 아이들이 나중에 헌신해야 될 문제거든요.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의 그 모습, 부모로서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부모로서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부모라는 것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거울.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따라가는 거울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감히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이시지만 앞으로 더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실 줄로 믿고 또 주변에 이러한 갈등을 품는 그런 가족들과 나누시는 그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고린도에 나오는 그 이야기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특히 자녀들과 늘 깊은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